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에서 11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어느 누가 이 쇠덩이가 하늘을 날고 물 위를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란 참 대단합니다. 분명히 물속에 잠기고 공중에 날아다닐 수 없지만 이것들을 날아다니게 하고 물 위에서 떠다니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인생의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단 몇 초 앞도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혹여나 갑작스러운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그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부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뜻처럼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치 앞을 우리 알 수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멘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죠?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 여정을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길,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한 어두움 속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 비춰주시고 그 비춰주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은 우리가 그 빛을 의지하여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 저 최전방에 가면
막 지뢰밭과 이미 이제 지뢰를 다 조사하고 안전한 길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있어서 이쪽은 지뢰밭입니다.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오직 이미 조사가 끝난 길로만 이렇게 병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갈 때에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안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아니 엉뚱한 길로 저쪽에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성경에 보면 생사화복이라는 길을 놓으셨습니다. 생사화복. 그런데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둠의 길이 죽음의 길인지 어느 길이 화가 되는지 어느 길이 복이 되는지 중요한 것은 그 네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이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그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을 분명히 걷고 싶은데 어느 길이 그 길인지를 알지 못한 채 걷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이 성경을 주심으로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와라. 지도와 같은 이 말씀, 여행 갈 때 가이드북과 같은 이 말씀을 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 하나님 그 길을 우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사화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들어서면 우리는 곤란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데 왜 하나님 이 길로 가라고 하시지? 저기에 넓은 평탄한 대로가 있고 사람들도 저쪽으로 많이 가는데 왜 하나님 이 길로 가라고 하시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제시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은 안 지켜주시나요? 왜 제 삶은 인도해 주시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어제 제가 제자반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막 선물들을 이렇게 막 여기 이곳저곳에다가 이렇게 선물들을 놔두었어요. 선물 보따리를. 우리는 거기 가서 그 선물을 뜯어서 그 선물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선물을 끌어안고 그 선물에 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그거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가서 그 안에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서 마음껏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 기쁨의 열매들을 얻게 합니다. 은혜의 열매들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 놓고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길 여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길로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제 길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는 걷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나 또 어려움 당함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 뭔가 넓은 조언 같은 곳에서 자유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러한 삶,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설 때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 작은 병치레가 와도 그냥 정신력으로 이겨내 버릴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하지만 연약한 사람은 조그만한 뭔가가 있어도 바로 그냥 알아눕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고난의 때, 이러한 아픔의 때, 어려움의 때를 만났지만 이겨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을 만나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언제나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삶이 이 시편 저자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서 말씀을 늘 품에 안고 사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읊조리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은 일들, 이러한 선물 보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그냥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물요 이미 여러분 앞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선물 열어서 취하면 됩니다. 은혜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축복된 삶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또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인이기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또 인간적인 눈으로는 왜 저런 길로 인도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곧 축복이기에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만끽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계속 연일 미사일을 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북한 땅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위정자인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들을 좀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북한 땅에 좀 살아가는 동포들이 좀 자유하고 조금은 누릴 수 있는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북한 땅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북한 땅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지만 자유가 없다 보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은밀함 속에 어둠 가운데 저 지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한 그러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정치 수용소에 아니면 저 어려운 곳에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 안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지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온 세계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전쟁, 지금도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전쟁, 하나님,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아주셔서 다시금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더 이상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그러한 군사나 군인이나 어느 그러한 국민들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저 북한 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알지